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예,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할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옵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신 어머님과의 만남 참 소중하죠. 또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아내와의 만남, 그 만남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남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미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카운터죠. 그것은 궁극적인 만남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인생을 아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인생은 참 어렵죠. 날마다가 전쟁입니다. 그것은 단 1회전, 단 게임밖에 없죠. 엄숙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 축복의 근원되는 인생, 그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철학적이면서도 신앙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은 두 갈래 길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로 갈 수 있고 롯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간 그 삶의 결과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간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의 길이죠.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롯은 고향이 같습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시작도 같습니다. 한 집안이죠. 서로 믿고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함께 고향을 떠날 정도의 사이니까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완전히 인생이 달랐습니다. 완전 반대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축복의 샘물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다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예배자였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차근차근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시작이 우상장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실수가 많아요. 의심이 많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쓸 카드를 다 씁니다. 방법을 다 써요. 그런 가나안으로 갔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또 세상으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또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후초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고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그 끝을 잘라내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의존하는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같은 아브라함의 결단, 할례를 받게 되는 나이가 몇 살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고 세상 것과 짝한 13년입니다. 이 불순의 세월을 깨고 바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맘때 내가 반드시 아들을 얻으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삭을 죽이는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거죠. 아브라함은 철저히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깨야 하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부름받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아닙니다. 약 65세로 추정을 하죠.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막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죠. 10년 동안 75세에 다시 재차 부름을 받고 약속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으로 가보니까 흉내들으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까 99세에 바로 죽음을 선언하고 할례를 받고 100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확실한 징표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이삭을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 118, 119세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65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117, 118, 119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인생이 세워지는 것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50년 넘게 말이에요. 수없이 세속적이었고 넘어지고 자빠졌고 인간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는 말씀을 쫓아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성령의 질서 따라 네가 살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점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아브라함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담낭암으로 수술을 여러 번은 하셨고, 이젠 아무런 음식을 드시지도 못하고 죽음을 며칠 앞에 놨을 때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게,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거 있네. 기자가 놀래가지고,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축복이라는 축복. 축복이 뭐지요? 죽음의 복이다. 죽음의 복.
내가 죽어야 빨리 하나님 나라 가잖아.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대조를 보이는 시작도 똑같고 친척이고 같이 떠나고 고향도 같고, 근데 롯은 어땠을까? 롯의 삶이 사람을 쫓아갑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귀영화를 따라가죠. 돈을 좋아합니다. 세속의 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이 뺏깁니다. 소돔의 지도자가 되죠. 세속적인 성적인 문화에 자기 딸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심판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을까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부끄러운 두 족속의 조상이 되죠. 성경은 창세기 19장 37절로 38절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다 그럽니다. 롯이 말해요. 롯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냐 아니면 롯의 길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런 안목의 정력이냐, 약속의 말씀이냐, 환경이냐, 하나님의 진리냐.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느냐, 나의 욕망을 보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느냐. 세속을 쫓아가는 사람의 결말과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의 결말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 여러분의 인생은 엄숙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주 신동으로 머리가 뛰어나게,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었죠. 그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가 쓴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정상을 향해서 인생을 질주해온 이 석학이 어느 날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겠다. 이제부터 나는 정신지체한 시설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정신지체아들의 수용소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정신지체자들의 식사 준비, 용변, 목욕, 빨래, 이런 허들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석학입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노후를 편히 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정신지체아들에게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꼭대기만을 바라보며 쉼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번뜩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요.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치유야, Wounded Healer, 이런 책을 썼던 헨리 나우엔인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아느냐? 아브라함의 길이냐, 롯의 길이냐? 조금 더 깊게 또 좁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인생의 결과와 자기 주장과 경험과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과가 완전 또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누구?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지간입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죠. 한 지붕 밑에서 자랍니다. 이복 형제간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율법의 아들이 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존하던 그것을 잘라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한계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죽음을 선언한 이후에 얻은
언약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삭은 10대 후반, 아까 제가 17, 18, 19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일 때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물로 드려진 아들입니다. 그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경험한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믿음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나의 죽음을 인식하고 인생의 하루하루가 내 힘이 아니라 난 죽어야 됐는데 하루하루 덤으로 나는 인생을 산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삭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인생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신의 세월 13년의 세월, 그 기간 동안에 낳은 바로 육적인 아들, 바로 불신의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심을 쫓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율법이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 없이 잘 되는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십자가도 없는데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고, 율법은 어때요?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장례는 어땠을까요? 쫓겨납니다. 이삭의 후손과 그의 결과는 어때요? 이삭의 후손과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대치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니까 그 자손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그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농사를 졌습니다. 날이 가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바로 축복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 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베풀죠.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자, 이삭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뭔가? 평탄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풍성합니다. 그의 성품이 온유합니다. 그 형통의 삶이죠.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는 따라하세요. 약속으로 따라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삭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간 길이라는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더 가까이, 좀 더 아브라함과 노새의 인생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인생, 이거 말고 더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인생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입니다. 자, 영성의 길이냐, 육적인 생각한 육성의 길이냐, 말씀의 길이냐, 충동의 길이냐, 약속의 길이냐, 욕망의 길이냐, 성령의 길이냐, 육신의 길이냐, 영적인 권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영적인 권세, 장자권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같아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같아요. 엄마 아빠만 같은 것이 아니라 쌍둥이입니다.
한 날 낳았어요. 한 날. 한 가정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났는데 그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무서운 욕망의 사람, 욕심이 이글거리는 인생으로 출발을 합니다. 영적인 욕심. 그러나 참 좋은 것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생의 승부수를 기도로 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못됩니다. 물질이 많아도 허무 속에 허덕거리게 됩니다. 잘못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다뤄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두들기고 바로 다뤄갈 때 결국은 변화됩니다. 야곱은 어때요? 위대한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죠. 태양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큰 인물이 되는 거죠. 에서의 길은 어땠을까요? 계속 충동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죠.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이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같고 쌍둥이였던 이 바로 야곱과 에서, 성경은 훗날 에서의 후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 보니까 아말렉, 이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사람들 죽이는 거죠. 또 여러분 창세기 36장 40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에돔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반기를 드는 족속이 됩니다. 오늘날의 저 중동 IS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주세요.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면 진짜를 놓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절대인 예배, 말씀의 절대, 이런 것이 없는 인생은 다 헛것입니다. 귀한 것을 놓쳐버려요. 인생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가 인생은 아느냐?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죠. 저절로 적당히 살면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이 계시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축복의 조상입니다. 이 축복의 기름 부이 점점점 커져갔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받았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예표입니다. 또 이삭이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물로 10대 후반에 여러분 죽음을 경험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여러분 약복 강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황도뼈가 부서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두 갈래 길입니다. 모세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 있죠. 이스마엘의 길이 있고 이삭의 길이 있습니다.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갈래의 길은 존재합니다. 화려한 물질과 화려한 향락의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롯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능력으로 피난한 노력으로 인생을 막 개척해 보려고 하는 에서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따르고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는 이스마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축복의 샘물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로 살아도 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영상 하나를 이제 볼까 합니다. 이 동영상 하나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또 부모와의 만남도 또 아내와의 만남도 선생님과의 만남도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인생을 좌우하는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의 만남이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을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독하게 했죠. 저 아동학대로 여러 번 잡혀갈 정도로 너무너무 독하게 하고 그 물이 싫고 무섭다는 애를 물에다 집어 던져가면서까지.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입 다물어.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내려와봐. 옳지. 쫓겨나요. 맨날 쫓겨났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수영을 해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재수 없네, 더럽네, 병원 기면 어떡하려고 저런 애를 수영장에 넣냐부터 뭐. You are there. Lord, you're there to help me find my way. Lord, you shine the light of day, and you comfort me when friends have come and gone. Lord, you're there when others turn.
도저히 수영 포도 못하겠대. 엄마 나는 꼭 수영 잘할 거야. 그래서 엄마 나는 꼭 메달리스트가 될